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8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 행하신 것은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 태워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전까지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리도 급히 서둘러 제자들만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후에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떼어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기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빵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빵의 문제, 즉 경제 문제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예수님은 왕이 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셨음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흥분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의기투합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을 가능성도 컸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어 보내신 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세상 영광에 대한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감당할 고난의 십자가 사명을 위해 결단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자가 고난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보내시고 무리들을 흩으시고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입니다. 눈앞에 주어진 영광스러움, 사람들의 칭찬과 경외심, 이런 것들은 사명자의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의 영광의 마음을 빼앗겨 어느 순간 사명을 잊어버린 자 되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왜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신이 받는 많은 영광 때문에 사명을 잊지 않으려는 자기 고백적인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잘해야겠지만 잘 되고 부흥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 더욱 겸손하고 더욱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사명을 따라 살아 하늘의 영광, 생명의 면류관 모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떠났던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5, 26절에 보시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은 밤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진작 아시면서도 왜 즉시 오시지 않고 이렇게 늦게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 당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 당할 때 잘 인내해야 합니다. 어려움의 바람은 계속 불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하였고 주님의 허락을 얻은 뒤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결점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진 믿음은 물 위를 걷게 하였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오라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던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파도를 밟고 가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에 빠져들어갑니다. 신앙이란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에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진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해달라는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구원하신 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물에 빠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는 자 되지 않도록 더욱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칭찬 들을 때 더욱 겸손하며 성실히 사명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만 바라보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광과 박수를 받을 때 나를 부인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역경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